사도 바울의 그 증거가 생각이 납니다. 참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면서 그러므로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힘쓰라. 이는 주의 일이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썩을 몸 안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희가 되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는 축복된 아침 될 때에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을 우리가 받아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 14장 11절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내게서 이탈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또 다시 나옵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호된 형벌로 다스리는 까닭이 바로 내가 주인 줄 알지라. 결국 깨끗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에 주 여호와의 산에 누가 들어가느냐? 참 이런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이 들어간다. 이게 바로 그 천년왕국입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지나버리면 23편에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바로 교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를 항상 평생 동안 우리를 참 인자하심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 은혜 시대가 지나가면은 이제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바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왕국이 세워진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킹덤 캄 그래서 번역으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킹덤하고 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킹덤, 성경의 킹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킹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도 주님이 안에 계시는 킹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우리 안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하늘과 땅에 그 킹덤만이 존재하고 사단과 모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한 사람도 찾지 못한 것처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제 나중에 가서 이탈하지 않고 죄가들로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꼭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것처럼 그렇게 더럽혀졌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려졌고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 심지어는 한국이 유대인을 대시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조그만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조금 뭐가 잘 되니까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좀 한류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데요. 사실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앞으로 완전히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때 되면 그들은 이탈되지 않고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간적으로 다 창조되는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누가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주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건 말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마음이 아프면 그래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구나.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 이게 바로 이거구나. 저도 오래전에 이걸 깨닫고요. 아, 이거구나.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 개역에는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요. 킹제임스에는 슬퍼하지 않게 하라.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뻐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조금 꺾여서 우리가 거기 접붙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의 시간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다니엘서 공부할 텐데요. 다 연결이 되죠. 24절부터 보겠습니다.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70주죠. 70주. 이것은 바로 한 주가 7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7년이 돼가지고 490년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모든 허물을 끝내고 죄를 정결시키고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이제 의가 영원하게 되고 의가 거하는 시간과 세상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기름 부으려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490년이냐? 그러므로 25절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죠. 합해서 69주죠.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때부터 69주 483년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신학자들이 이거를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온 때부터 계산하니까 딱 438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한 일회. 그래서 이제 그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제는 백성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려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27절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한 주죠.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전 3년반이 지나고 후 3년반이 되면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성전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앉아서 자기한테 희생제를 드려라.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하게 하려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 7년 환란이 야곱의 고난의 때다. 마지막 7년에 이제 그들을 연단해서 그들이 회개할 때 완전히 그들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서 그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 그 유프라테부터 나일강에 이르는 그 전체 거기에 땅을 분배하고 에스겔 48장에 가면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47장에는 그때 성전 주님이 오셔서 친히 지으신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나와가지고 밑에 사해 아라바로 흘러가서 거기서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 좌우에는 12가지를 맺는 달마다 맺는 그 나무가 생기게 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어부가 새게 되고 이건 실제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나 영적으로도 정의할 수 있죠. 지금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죠. 죽은 사회 같은 세상에 살리죠. 우리는 성경을 먼저는 교리적으로 바라야 돼요. 교리라는 건 이것이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걸 얘기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놓고 교리는 빼놓고 영적으로만 적용하니까 앞으로 새 예루살렘도 그렇고 천년왕도 그렇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통치할 그 거짓 선자가 될 큰 바벨론이 될 교황이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쏙은 거예요. 이게 흑암입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바벨론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되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생겼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조금 하려다 말았어요. 그래서 교단들이 쫙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캐톨릭의 냄새가 다 납니다. 모든 교단들이. 침례교만 빼놓고 말이죠. 그것도 침례교 남침례도 이미 넘어갔어요. 독립침례교 같은 데만 빼놓고 다 캐톨릭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사실 니케아 종교회의 때 캐톨릭이 생겼을 때 진짜 크리스찬들, 사도 바울의 후예들은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이 침례받는다고 엄청나게 죽임받았어요. 물 뿌려가지고 다 캐톨릭 교인으로 만드는데 또 침례받으니까 다 죽였어요. 그들이 죽인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6천만이 넘습니다. 히틀러는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히틀러 때도 교황이 축복을 했죠. 왜? 맞잖아요. 유대인을 말살하는 건 맞아요. 똑같이 맞아요. 왜냐하면 교황은 이 땅을 차지하는 왕이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고 유대인들이 이 땅의 제사민족이 된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죽일 수 있나요? 그렇게 죽였는데도 지금 2천만이 됐습니다. 2천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성경은 읽어도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7년 환란은 이건 이스라엘을 연단해가지고 그 왕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건데 그동안에 2000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너희가 정말 예수 피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시대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너무나 바보들이고 너무나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없는 건 지금 2000년 동안 태어난 사람은 말이죠. 굉장히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경쟁을 뚫고 태어났잖아요. 남자씨가 들어가가지고 수억 개 중에서 남자씨 수억 개 중에서 하나 딱 이게 돼가지고 태어난 게 우리 아닙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같이 환란에 넘어가죠. 차라리 주 안에 죽는 게 낫죠. 주 안에 죽지 않아도 그냥 죽었다가 백바지 심판해서 천년 후에 지옥 가는 게 낫지. 참 정말 이거 보면은 불못에 떠는 게 낫죠.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야. 아무리 비참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고 그런 글도 읽고 그러는데요.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 믿으면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예수의 피로 씻김 받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제가 이 말씀을 탁 읽는데 10몇 년 전에 읽는데 첫째가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딱 깨달아주고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을 통해서 교리를 깨달는데 이 지금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교리는 바로 환란 때 되면 내가 주인 줄,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때 가서 환란 끝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 호세아 선지라든가 스가랴 선지라든가 하박국 선지라든가 예레미야, 이사야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한 초점이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12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그 땅이 심하게 범법함으로써 나를 거슬러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손을 그 땅 위에 펴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기근을 그 위에 보낼 것이며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리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첫 번째는 식량봉을 끊는다. 근데 이 심판은 말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이방 나라에도 이것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한국에 겨울 가뭄이 와가지고 보리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요. 마늘을 심었는데 싹이 안 난대요. 비가 그렇게 작년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그러더니 이게 홍수하고 가뭄하고 말이죠. 하나님과 아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식량봉을 끊어버린다. 식량봉. 우리 4장 16절에서 그걸 봤어요. 식량봉을 끊어버리는데 이 식량봉이라는 거는요. 식량봉 그럴 때 식량그러지 않고 식량봉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말이죠. 그 목숨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식량을 얘기합니다. 이 식량봉을 끊는다. 옛날에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요셉이 먼저 갔죠. 요셉이 먼저 이집트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이미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식량봉을 끊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 이렇게 시편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식량봉을 끊으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끼니를 못 이루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집트에 식량을 사러 갔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만났잖아요. 식량봉을 끊으시는 것이다. 자, 식량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물가가 폭등하죠. 그러면 약탈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이게 내란이 됩니다. 앞으로 미국이 꼭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저는 수거된다면 될 거를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어질 때 어떻게 할 거야? 믿을 때 어떻게 돼? 평안이 오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라.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에 기뻐하려면 그건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농부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안 믿어요. 그렇게 고집불통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어머니 다 누워 계세요. 그 아들이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이러고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숨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숨이 넘어갔는데 숨이 넘어간 줄 알았더니 눈을 번쩍 뜨시더래. 번쩍 뜨더니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예수 잘 믿어. 그러더니 또 돌아가시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됐어요. 맨날 쟁기만 이런 사람이 말이에요. 다 버려버리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구역장이 되는데 구역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한 200명이 됐대요. 200명이. 예. 그분이 여기에서 목사님들 앞에 간증을 했습니다. 3시간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비비고 오면서 전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고 말이야. 그리고 막 그랬어요. 아주 보면 완전 농부야, 농부. 얼굴 시커멓고 말이죠.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거든. 3시간 동안 말이니까 3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목사들 완전 깨져버렸어요. 구역이 어떻게 부흥해서 200명이 되는가 얘기 듣고 목사들이 그냥 거기에 충격받고 거기서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죽더라고. 그렇게 청소해놨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할 겁니까, 여러분? 예? 저는 그 얘기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근데 그분은 걸음걸이가요. 쟁기를 매일 옛날에 그 쟁기 했잖아요. 지금은 기계가 있지만 쟁기 만나면서 걸음걸이가요. 쟁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걸어요. 발이 약간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거 보면 되게 웃겨요. 뒤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전도자를 만들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전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막 그냥 뒤집어지더라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식량봉을 꺾을 때는요, 여러 가지 도구들 있잖아요. 비가 안 오게 하죠, 그렇죠? 또 때로는 비가 넘어가지고 다 떠나가죠. 추수 때 홍수가 나잖아요. 그 한국도 추수 때 태풍이 불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병충해. 그렇죠, 병충해. 그 다음에 요즘에 현상이 뭔가 하면은 농업인구가 줄어들어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농사 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만 해도 말이에요. 농업국가입니다. 집단 농장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봉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기근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잖아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그 다음에 기근만 오는가 하면은 기근이 오면 어때요? 그 다음에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 요즘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보세요. 전쟁. 그 다음에 거기다 전쟁이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전염병이 따라와요. 전염병. 이렇게 민족을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민족들을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이게 바로 세 가지 재앙이에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것이 아주 세 가지 가장 큰 재앙,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현재 말이죠. 나라들 중에 만년 기근에 시달리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인도 보세요. 인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해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본 보세요. 일본이 잘 사는 줄 알았죠, 여러분? 일본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섬깁니까? 잘 나가는 줄 알았죠. 도요타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꼬꾸라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일본에 지금 원전이 다 문을 닫았대요. 일본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워낙 그 방사능이 퍼져가지고 이제 구제불능이 돼버렸어요. 전체가 퍼져가지고. 근데 한국은 뭐라는가 하면, 지금 편서평 보니까 한국은 안 온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요. 저 북한주까지 왔는데요.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쉬쉬쉬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도 정말 이제는 굉장히 위험한 때가 됐어요. 위험한 때 가지고 정말로 이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 부채 실링만 자꾸 늘리고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바보 같은 사람이 집에 물이 차니까 말이죠. 물이 차면 물은 안 퍼내고 말이지. 지붕을 자꾸 올리더라는 거예요. 지붕을. 그 어디까지 올릴 거예요? 물이 자꾸 차는데 지붕을 어디까지 올릴 겁니까? 물을 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부채 실링만 높이면 되는 줄 알아. 자꾸 실링만 높이고 지붕만 높이는 거예요. 물을 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을 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속이고 있습니다. 괜찮다. 다우존스가 막 올라가면은 경기가 회복된다 그럽니다. 이러다 나중에 한꺼번에 꼬꾸라집니다, 또 이제. 그럼 엄청난 사람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한국 어제 뉴스를 딱 보는데 제 마음에 한국이 심상치 않고 보리가 다 마음에 들어지고 마늘이 싸게 안 나고 저는 몰랐어요. 겨울 가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비가 와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비가 오길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서 앞으로 보게 되면요. 천연왕국 되면은 땅에 복된 소나기가 나는데 여러분 소나기가 쫙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복된 소나기래요. 그럴 때 그 싹이 착착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회개할 줄 모르다 뭐라 그러죠? 이건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이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려고 그런다 하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옛날 미국에 뭐가 났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 난리가 났잖아요. 막 들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죠. 그냥 회개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천재지변이라는 얘기죠. 참 이렇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하나님은 몰랐어도 비가 안 오면 그래도 왕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비가 왔어요. 그러면.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예.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있다. 이 한국이 정말 회개할 때죠.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좋아졌다. 지금 교만해져 있죠. 굉장히 교만해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가뭄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전쟁으로 시달리는 나라들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이 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불교권, 힌두교권, 공산권 그렇죠? 법으로만 중국 같은 데는 봐도 말이죠.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못 읽게 했어요. 삼자교에서요. 그거 못 읽게 하면 못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나라들이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저 아프리카 보세요.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 보세요. 에티오피아 나라가 그 셀레시아 황제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거기가 사회주의가 되면서 계속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흑인 유대인들을 수만 명을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 피가 있죠. 거기 유대인의 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전도를 못하게 됐어요. 법이요. 전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잡아내요. 전대 보면 알아요. 전대 보면 전도하면 이게 법에 걸린다는 그때 알아요. 예, 이게 no soliciting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일즈맨들 보통 no soliciting 해놓죠. 그게 바로 누구한테 무엇을 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누구에게 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든지 전도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혼들이다. 킹제임스만 혼들로 되어 있죠. 다른 데는 다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되어 있죠. 3분이죠. 영혼, 육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흘러들어와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질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아서 이 혼이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산 영으로 되어 있죠. 개혁에는. 리빙 소울이에요. 그거를 번역을 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니까 혼이 살아있어요. 손이 절대 안 죽어요. 타지도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데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혼을 불을 태우는 거예요. 불을 태우는 거예요. 안 탑니다. 몸은 타죠? 그러나 안 탑니다. 혼은 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각각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풍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을 때 그들이 몸은 썩었는데도 눈을 들어 보기도 하고 혓바닥에 좀 물을 좀 갖다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입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했죠. 이게 혼이 그런 거죠. 혼이. 이거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늘나라 아니면 저 지옥 아닙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깨달으면 되는데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혼이 났다. 혼날 뻔했다. 혼이 나갈 뻔했다 이런 얘기면 죽을 뻔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배웠나요? 성경을 옛날에? 그런데도 그 희한하죠. 그게 혼났어.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한 모범적인 사람이죠.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 에스겔서 앞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도 내가 그들 가운데 작은 성소가 되리라.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 같은 사람들을 특별히 택해서 그들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작은 성소가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때 노아 시대에도 율법이 있기 전이지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작은 성소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이어간 거예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간 거예요.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님 오시기 직전인데요. 정말 주님이 소수의 사람 속에 작은 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부들입니다. 이게 신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심판의 장소가 되는 거죠. 집중 포화가 이루어지죠. 이 요한계시록에 6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6장부터 19장 전반부까지 그 심판이 어떻게 나팔, 인, 대적 이런 재앙들이 그냥 쏟아지잖아요. 예. 그때 왜 거기 밑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조 지켰죠. 율법 하에서 그는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지조를 지킨 사람. 욥은 시험 받으면서도 절대로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았죠. 시험. 주님이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꼭 시험 들어요. 시험은 누가 줘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마귀 도망가요. 마귀는 감사하는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죽여도 감사하는데 어떡할 거야. 이 사람한테는 마귀가 손 바짝 들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요, 막 울면서도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막 울잖아요. 막 울 때, 웃어! 그러지, 그러면. 웃으면 뭐 줄게, 그러면 어떻게, 울면서도 씩 웃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계속 웃고, 그냥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근데 시험에 들 때는 제일 먼저 섭섭한 마음이 와. 섭섭한 마음이 쓱 들어오거든. 그 섭섭막이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스터 마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스터 마야. 내가 너에게 묘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그냥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떠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레지스터 데보. 대적하라. 항상 우리가 대적해주려고. 못 들어오게. 속에 못 들어오게요.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낌새가 나오면 말이죠. 그냥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싹 들어오는 게 병이 들어오려고 그럴 때 있죠.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 요거 감기 들어오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떠날지어다. 그러면 없어져요. 들어오다 다 나가버려. 우리는 모든 것 다 미리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몸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몸과 영과 혼을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몸을 보존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만을 멸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멸할 것이라고 다짐하십니다. 노아 가족만 남겨도 전부 멸하시잖아요. 이야, 참 대단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특별히 그 구약에 7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3사람 외에도 또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렇죠? 다니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욥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다니엘과 욥과 그 다음에 그 노아와 저런 한 7명 정도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인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 사무엘 이름이 나와요.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목전에서 쫓아내며 그들로 가게 하라.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이 거론됩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1장 38절 또 14장 8절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또 열왕기하 19장 34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다윗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 보면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옳은 것만을 행했던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주님의 눈에 옳은 것만을 행했다. 그래서 성경 어디가 보면은 말이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그가 온전히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다윗 얼마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사야서 41장 8절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친구인 아브라함의 씨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 친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 주님도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은 마지막 이제 14장은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잡수시면서 한 얘기예요. 14장. 그 다음에 15장은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마지막 기도하러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인데 그때 뭐라 하십니까?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들이다. 참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의 형님도 되고 우리의 친구도 되고 우리의 남편도 되고 참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좋은 부부지간은 뭐라 합니까? 남편들이 그러죠. 우리 이 아내는 내 아내도 되고 내 누이도 되고 내 어머니도 되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관계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계로 주님과 영원토록 살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7사람처럼 참 이런 사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돼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을 다시 한번 알려 주시고 절대로 7년 환란에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을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지막 연단이요 마지막 회개, 그래서 죄를 완전히 멸하고 그때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한 일에만 남겨놓으신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환란 때 이루어질 그 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를 예비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전파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국 땅을 바라봅니다. 영육간에 교회들도 교만해 있고 나라 백성들도 교만해져서 아버지 흥청망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지금 한국에 지금 드린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구원받을 자를 기도하며 또 우리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능력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어떤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설명해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 유대인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